에릭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이 발달 이론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번역해 보면 기본적인 신뢰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아 시절에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아주 영아로 어렸을 때에 그 아이의 욕구에 잘 반응해주고 잘 상호 공감을 해주면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그 아이에게 형성이 된다. 그것을 베이직 트러스트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이 완전하면, 그것이 잘 받아져 있어서 베이직 트러스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사랑받아야 용기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어떤 신앙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나는 담대하다,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또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이 신앙의 진리를 알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존경받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기록에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비는 그록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야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그것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갈급함을, 그 내면에 있는 갈망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행동은 자신의 지위나 명성이 어떠하든, 자신의 겉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육체적인 언어로, 문자적인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은 그가 세상 헛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러한 무지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인생, 본성을 따르는 인생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목표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며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진리를 옳게 깨닫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영적인 태어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끝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끝부분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포함되는 나와 당신과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포함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해 보면 니고데모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자취를 감추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최선의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여정, 그리고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우리에게도 큰 화두를 던져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의심을 가지고 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또는 볼품 없어도, 또는 부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초대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주 볼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여정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오직
그 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유대의 지도자였던 그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째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거듭남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연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된 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그 앞장을 보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동그란 지역에 보면 바로 그곳이 바란 광야고 위에 까만 점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위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으로는 광야, 오른쪽으로는 바로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이 위치에 있던 것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를 시내산 근처에서 보내고 다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바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정도의 시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광야 생활을 참으면, 조금만 더 모래를 씹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간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2년 반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경험을 했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됐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불신의 사건이라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온 진영은 모세를 원망했죠. 왜 잘 살고 있는 그 노예로 살아도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이 광야길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의 말을 쏟아 놓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바란 광야와 신광야, 남쪽의 에시온 게벨 지역을 구름이 이끄는 대로 대략 37년 동안 더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37년을 돌아다니며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다 조상들 곁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자녀 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지 순례를 이제 가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여기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험준한 바위 골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을 페트라라 이렇게 부르고 그곳에 우리가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온통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험준한 산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살짝 우회해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이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로지르지 않고 우회하는 국도가 있는 셈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국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편안하게 갈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그곳에서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떠나보내고 고생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요르단, 페트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바로 왼쪽에 있는 곳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바로 그곳이 지금의 페트라라고 부르는 요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었죠. 에돔 족속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야곱의 형인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페트라를 지나가려면 이 에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아마도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0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거절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후에 받게 됩니다. 여튼 이 에돔의 거절 때문에 이스라엘은 좋은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더 동쪽 아래까지 내려가서 모압 땅을 내려가 세일 산맥을 돌아 다시 남쪽 걸프만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 한국까지 내려왔다가 에돔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40년 내내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이 길을 참아왔는데 이제사 가나안에 들어가나 했는데 또 코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왔던 길을, 그 광야길을 한참을 더 돌아서 또 얼마나 그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니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고 열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경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기장 군수가 경부 고속도로랑 국도를 다 막아버리고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형국인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인솔자인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놋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놋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고 그 백성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불뱀은 사방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물었죠.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에는, 하나님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에는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모든 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이 노뱀 사건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무에 매단,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상기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나무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 마음으로 보고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밤길을 나가는 그 목자의 심정,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아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자 잔치를 벌이는 집주인의 심정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을 끝간데 없이 기다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맞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노뱀처럼 나무 장대에 매달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으로 대변되는 나를,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신을, 그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 열방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애끓는 사랑, 애타는 사랑입니다. 애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장을 말하는 단어이죠. 내장이 끊어지고 타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중국 진나라의 환공이 배를 타고 삼엽 계곡을 내려가는 길에 그 배에 있던 선원 중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포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빼앗기고는 슬프게 울부짖으면서 백기를 따라 백리를 따라 내려왔죠. 아무리 울부짖어도 새끼를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몸을 뱃전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찢어져 있었다고 하죠.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으면 그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그렇게 애끓어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피조물의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하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 애끓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단장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원숭이의 단장의 사랑보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거 가데스바네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인생길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자기 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온갖 원망을 늘어놓던 우리가 그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달리신 이유가 나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바라봄만으로 살게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 우리의 무도한 죄악을 예수님은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씻어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장대의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내가 세상에서 뭐 얼마나 잘나서 잘나게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가? 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귀한 것은 내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시면 귀한 존재인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조건, 외모, 재력, 능력 때문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님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내 가치를 낮은 것으로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존재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누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성도님의 귀함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곳이죠.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떤 가정 마을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있는 선반 위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보게 된 것이죠. 상인은 알았습니다. 원석이다, 저것이.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그 집 아들에게 주면서 돌덩이와 바꾸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인은 흔쾌하게 그 돌멩이를 내어주고 그 장난감과 바꾸었습니다. 이 상인이 돌덩이를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감정을 받고 팔았죠. 그 원석이 당시 시가로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후에 보석상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경매에 내놓아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것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고 내 안에 보혈로 씻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자신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내가 먼저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내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우리를 그의 걸작품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입니다. 그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삶인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겨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나는 귀하게 살아가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더욱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 일과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여기며 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그 권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쌍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사 온전케 하시고 붉게 은혜가 되고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배우며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느껴주신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